제가 오늘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진실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진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성경은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100% 신뢰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의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혹시 한 부분을 뚝 띄어서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부르짖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통성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통성기도를 왜 합니까?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정말 백가죽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유는 제가 너무너무나도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의 아이돌에 열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야, 저기 있는 아이돌 스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만일 우리들이 유명한 스타 중에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조용히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통성기도를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끊임없이 통성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과 인격적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친밀감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 소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반복적인 기도를 우리들이 하는 모습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10여 년 전에 썼던 겁니다. 제가 이 원고를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저 스스로 많은 반성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의롭게 기도하는 것만큼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과 시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에게는 무척 심각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들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다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죠? 가슴이 탄다 그래요. 답답하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고 갈 때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여자들이요, 남자들한테 참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냥 조금 놔두면 돌돌해도 갈 텐데 남자들은요 잘 묻지 않습니다. 조금 돌면 되지, 어쨌든 갑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아서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게다가 잔소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틀면 자기도 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기도 꽉 밟습니다. 그리고 막 몸도 막 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용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용 쓰는 기도와 우리들의 반복적인 기도 가운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라스베가스의 슬롯 머신, 갬블하는 슬롯 머신처럼 생각합니다. 이들은 슬롯 머신에 돈을 집어넣고 핸들을 당기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쏟아질 때까지 동전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를 계속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롯 머신과는 달리 지성을 가진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기도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한 것만큼 뭔가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않기를,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통성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통성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들이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끊임없이 귀찮게 합니다.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까? 구할 때도 대충 여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배웠어요? 큰 소리로 여보세요 이래야 좀 기도가 좀 뭔가 되는 것 같고, 두드려도 똑똑똑 이런 게 아니라 쾅쾅쾅 두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배웠지만 이유를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 7, 8, 9, 10, 11절 그 다음 12절을 읽고 나서 바로 뜬금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하신 하나님께 이 불의가 없어지기를 우리들이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기도들은 아닌가? 제가 조금 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려우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종교인가 아니면 관계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종교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 것을 표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확한 표징이 어쩌면 기도일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 거기에 있는데 우리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칩니다. 새벽 시간도 중요하고 이렇게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통성기도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점점점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친밀함이 없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신뢰라고 하는 면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바쁘거나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도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서 저와 만나려고 하면 약속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없이 만나면 제 일상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힘듭니다. 왜?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와 약속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제 사무실에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분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노크도 없이 문을 딱 열으면 제가 좀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들어오는가? 또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약속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또 저와 약속이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 우리 부목사님들은 특별히 약속이 없어도 필요하면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만약 그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만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어도 만남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처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는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제 아들이 제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컴퓨터 언제 사주실 거예요? 그때가 제 기억에,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의 프로그램 중에 DDR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렇게 춤을 추면 이렇게, 이게 알아야 예의가 되는데, 이 DDR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컴퓨터가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이게 워킹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해줄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전화가 있어요. 아빠, 언제 해준다고요?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줄 거야. 끊어. 근데 조금 있다가 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 운기 걸로 사주는 거예요? 제 걸로 사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쓰라고 사주는 거야. 끊어.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빠, 그 컴퓨터 누구 방에 놓을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끊어. 좋은 말 할 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아버지가 그 애들의 저 정도 전화도 못 받아주는 못된 아버지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애들이 아무리 어리지만 버릇없이 저렇게 아빠한테 저렇게 전화를 하는가? 애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안 나쁩니다.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정상적인 가족.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떨 땐 하나님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다. 어떤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또 귀찮게 하나님 이거요. 알았다니까. 우리들이 처음 기도할 때는 이 정도 관계에 머무는데 우리 자식들이 커가면서 인격적이 돼갑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차원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차원과 관계 속에서 들어갈 때, 그때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기도에서 관계적인 기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종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가요? 반복해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조지 뮬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굳게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반쯤 신뢰하고 반쯤은 세상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도 하지만 사주팔자 관상도 봅니다. 둘 중에 하나 맞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양다리를 걸쳤던 사람의 신앙은 순식간에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100% 신뢰를 온전히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과 관계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늘 최선이십니다. 지금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내 삶에 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온전함이나 저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베스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신뢰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제가 이 설교를 썼던 원고를 썼던 때가 한 11년 전쯤 원고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감사한 게 10여 년 전에 원고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구나. 제가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 진짜 열심히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바빴던 때입니다. 근데 저에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바빠서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빨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위에 올라가서 일할 생각이 막 있어요. 머릿속에 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배를 마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보고 책을 이렇게 딱 열었습니다. 그 책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책의 한 표지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기도는 지겨운 노동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겨운 노동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는 나에게 노동이구나. 내가 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노동이 되어버렸구나. 기도는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이었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시간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사역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저와 같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밤새고 기도하는 그 프로그램, 밤을 새고 기도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밤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재밌게 하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기도라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걸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썼던 예화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오래된 예화인데요. 이 당시에 저희 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정삼위 전도사가 지금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정삼위 목사님 가끔 설교 들으시죠? 정삼위 목사의 특징은요,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라 하면 그냥 빨개집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예배 때 한번 정삼위 전도사 일어나봐 빨개져라 그랬더니 빨개집니다.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근데 그 당시에 연애를 했어요. 제가 기획 목사로 있을 제가 스태프로 데리고 있었는데 연애를 하는데, 그렇게 성실한 사람,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연애를 시작하더니 아무튼 뭐 업무 중간중간 밖에 나가서 뭐 전화 받고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루는 아침에 왔는데 이렇게 초췌한 모습이에요. 그 왜 어디 피곤해? 그랬더니 지금 그 성하정 3호가 유성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밤 9시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유성까지 갔다가 왔대요. 근데 너무너무 초췌한데 불행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둘은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아무 힘이 안 들다거나 아무런 희생이나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담과 노력과 노동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도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저 송파에서 살 때 제 아내는 서초동에서 살았고 저희 학교는 서대문에 있는데, 제가 막 연애를 시작할 때 제가 잠실에서 송파에서 차를 타고 서초동까지 이렇게 갔어요. 우리 집사람 차 타는데 어딘지 알아내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차 타니? 나도 여기서 차 타는, 어쩌면 우리 같은 데서 차 타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무지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저에게 사실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시간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나에게 노동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너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왔습니다. 시차가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저게 흥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들과 믿음의 고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노동이 아니라 그 노동을 넘어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아르헨티나의 예인데 모르겠어요. 모든 캐톨릭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해 성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조금 죄를 적게 진 사람은 10분 기도하세요. 조금 죄가 크면 1시간 기도하세요. 죄가 아주 많이 크면 300분 기도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죄가 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고 기도하는 것으로 뭔가 우리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들에게 형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노동이나 형벌로 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는 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돈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저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세요. 아니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것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너무나 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엎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좋을까요? 제가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나도 예쁜 아가씨가 저에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네. 커피를 갖다 줬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카운터에서 돈을 받아요. 제 느낌이 어떨까요? 아, 이렇게 파는 거였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요. 철야하고 밤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하나의 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베스트,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괜찮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의 해답을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답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었던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여자라는 말은 존칭입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내 이야기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얘들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해라.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추상적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지 뮬러와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으며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마지막 예화가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여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속을 썩었습니다.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머리를 주셨잖아요. 좋은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력서도 보고 면담도 해보고 해보셔야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자매님에게 머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에 참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보니까, 아니 우리들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땅 사면 돈 벌겠네요.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셨는데 그 땅 사세요. 투자하세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 좋은 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시지. 우리를 정말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노라고,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을 나가면서
아버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들에게 참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아버지 어떡하죠? 아버지 저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그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언부언하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이곳에서, 만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